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하시고 애굽을 향한 심판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깨달음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새 찬송가 214장입니다. 349장과 214장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솔직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10가지 재앙인데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1장 10절까지입니다. 양이 굉장히 많은데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피의 재앙, 첫 번째 재앙인데요. 1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7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불러나오리니 너는 바닷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에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문나와 목과 무는 호수 위에 펴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땅에와 나무 들매와 돌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시나이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일으켜 그 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위험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주신 후 10일이 지나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집에 가셔서 11장 10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8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8장 이하에 다시 보시면 9장 16절인데 9장 16절에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특히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면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믿지 않는 애굽 백성들, 애굽 나라에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 베풀면 베풀수록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애굽 백성들과 애굽 나라에는 더 큰 심판이지만 징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5장에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하라.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양식사비평 구약학에서 얘기하는 이 구조 자체가 첫 번째 재앙과 마지막 재앙이 대칭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피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의 원천, 남신과 여신과 그리고 이 신들을 지키는 신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모조리 쓸어버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핏빛으로 변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장자에 대한 심판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 재앙입니다.
다산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 애굽말로 이 다산, 백만이다. 이 개구리의 뜻이 백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개구리 떼양이 그들을 보살피는 신, 나일강의 신이 죽어버리니까 이 개구리의 다산의 의미가 어디나 다 개구리 떼들이 퍼져 버립니다. 재앙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그 개구리가 다 죽어가니까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모든 이 다산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의 이방신들에게 드러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얘기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보다 더 큰 심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9가지 재앙이 뭡니까? 어둠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원래 근원의 빛, 생명의 근원의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데 모든 소산의 근원은 다 빛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어둠에 가리웠다. 그게 9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 5번째와 6번째, 이 5번째는 악질입니다. 가축에 대한 악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에서 농사를 졌지만 애굽 백성들은 목축을 했는데 이 목축 먹고 마시는 근원에 이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동물들, 가축에 악질이 생겼다.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독종이라고 하는 것은 6번째인데요. 술사들과 박사들이 애굽 백성들이 병이 나면 주술을 하고 주문을 외워서 병을 고쳐주던 이 술사와 박수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함께 죽어갑니다. 동물과 애굽 백성들의 대칭입니다. 여기까지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것, 이 5번째부터 건드려내지 않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박에 대한 겁니다. 작물을 다 재배했는데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소출이 어떻게 줄어듭니까? 거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식량들을 메뚜기 떼가 모조리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요 파리재앙 4번째 재앙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알세불 예수님께서 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바알이라는 게 왕입니다. 세불이 팔입니다. 날아다니는 신들을 이야기하고 4번째 재앙에 3번째 재앙에 이에 대한 것은 그들이 중요시 여겼던 땅, 사막의 땅을 지팡이로 치니까 그게 모두 먼지가 다 이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소중히 여겼던 나일강과 다산에 대한 축복이 저주와 재앙으로 바뀌고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땅들이 다 이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이 파리떼를 참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바알세불 하는 게 원래 파리들의 왕, 똥파리의 왕 그런 뜻입니다. 이 저주가 바로
이 땅에 다스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무 똥파리와 같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서 물질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이제 8장 25절부터 집에 가서 보십시오. 8장 25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가서 예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해라. 내가 통제하는 이 나라에서 하라. 8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배하라.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교회까지 가냐.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3일 저녁까지 가서 예배 드리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뭘 주일 저녁까지 가서 예배. 왜 새벽까지 나가서 예배를 드리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드리라는 겁니다. 2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 가까운 땅에서 드려라. 뭐 차 타고 거기까지 가냐. 집 앞에 있는 교회까지 오지 뭐. 하이웨이 타고 20분으로 오냐. 25분으로 오냐. 가까운 교회 가서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지. 그 다음에 10장 20절에는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아이들은 두고 나머지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축들은 놔두고 가라. 여러분, 내가 신앙이 이 전체의 주제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세상과 재물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녀보다도 재물이 먼저입니다. 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의 축복, 특히 이 수목교회 계통에서는 물질의 축복,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라. 여기에서 물질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거는 심판과 저주가 됩니다. 지금 믿는 백성들, 주일날 바울 신학에서 사도행전에서 다시 관점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기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를 먼저 얘기합니까? 자식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나갈 때는 자식을 두고 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물질을 가축과 우양들을 두고 나가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9째 재앙이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생명을 끊겠다라는 경고를 9번째 주시고 10번째 장자를 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축복이 되셔야 됩니다. 이건 은혜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근데 어디서 흔들리냐 하면 성경의 65%가 물질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려라. 10계명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과 4계명이라고 그랬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뭡니까? 10계명의 10번째가 뭡니까? 탐하지 마라.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관이 흔들리면 이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청직입니다. 잠시 맡겨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10가지 재앙을 보시면 이게 양식사비평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틀 자체가 이게 딱딱 맞게 돼 있는데 모든 관심이 결론적으로는 이 물질에 대한 것. 자녀보다도 물질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이를 먼저 놔두고 가라. 그리고 나서 물질, 우양들도 놔두고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찾으실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소출을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나타났을 때에 이 파리의 떼들이 다 쓸어버릴 때 고센 땅은 침범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 치실 때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여건과 시험이 있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거를 가지고 더욱더 물질을 불리는데,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가난한 시민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무리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것이 축복의 조건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내일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축복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영원한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찾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이루었듯이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